기도하겠습니다. 모타수리 헌금을 위해서 유근호 집사님 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타수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 안디옥 교회가 다음을 향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 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거기에 복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 끝에서도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임한 그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갔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빌립이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12사도들 모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무슨 일을 하냐면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근데 그곳에 흩어지게 된 것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안디옥 교회는 이 니게르 사람, 그렇죠? 이 니게르 사람 이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축이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시몬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통 유대교회에 있어서 흑인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노예 출신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본문에는 11장에도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무명인에 의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이방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나바는 오기도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력한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테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게 되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께서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면서 놀라운 부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려졌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다한 무리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울과 함께, 이 사울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오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보면, 그 이름들을 쭉 보면 아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그렇죠? 누구 아시겠어요? 예,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 물론 뭐 시몬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름의 순서를 보면 이 바나바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 우리는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출석부에서 이름이 불려지죠? 어떻게 출석부에 기록되어져 있죠? 키순서였습니까? 네. 키순서라고 해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가나다 순이죠. 가나다 순. 가나다 순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직함,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직함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는 중요도와 더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다? 예,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바나바는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성품이 어떻대요? 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뭐 하나 맞는 게 없네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이건 맞았네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사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들여 헌신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어요. 아무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시몬인데 이 사람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니게르는 옛날에 우리가 흑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말을 안 하는군요. 혹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까봐, 그렇죠? 저 같았다는 거예요. 저 니게르, 그렇죠? 이 뭐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 니그로, 네, 니그로.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흑인이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 그렇죠? 이 시몬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 근데 시몬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름이 적힐 때 두 번째로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사람도 정통파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런 동생이라는 거예요. 헤롯과 동생이랑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왕이었을까요?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완용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렇죠? 헤롯이. 그러면 마나엔도 똑같이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나엔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 그러면서 자기 배만 배불리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뭐? 및 사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조차 이 사울이 이 리더십에 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 사울이 돌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은 누가 느낄까요? 안디옥 교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누가 느낄까요? 유대인들이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도 그랬을 테지만,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여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거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룹에 있지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직 지도자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미흡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그룹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노예와 함께 앉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 매국노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짓밟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감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예.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 주를 섬겨, 이 말은 예배를 드리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2절 중간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뭘까요? 섬김의 행위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예배 드릴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떨어졌던 믿음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려고, 더 탁월한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게 하시려고? 아니잖아요. 보냈다 그러잖아요. 3절에도 보내고 4절에도 보내고, 그죠?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여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시니까 교회가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나바는 누구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예요.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물론 바나바는 착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다?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참 믿음 좋은 얼굴들 하고 계시는, 진짜. 예? 아주 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고신 측에 잠실 중앙교회를 목회하셨던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정주채 목사님이 그때도 연세가 적지 않은 연세셨는데, 교회를 분립 개척하자 하는 그 교회가 그런 어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자 하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분립 개척을 할 그런 시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정주채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정주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마치 그 친구 영화에서 장동건이가 유호성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 뭐죠? 네가 가라.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정주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와이는 아니고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분립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왜? 잠실 중앙교회는 그때도 규모가 굉장했었어요. 안정적으로 중대형 교회였다니까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척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분립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 일부와 함께. 제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교회 이름을. 용인에. 지금 그 목사님이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13년인가요? 12년인가쯤에 은퇴를 하셨고 연역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흔적도 없어요. 그분의 그 정주채 목사님의 흔적. 예를 들어 은퇴 목사란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는데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교회를 개척해 지금 담임 목사님 비롯한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교회가 작다는 얘기겠죠? 교회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잠실 중앙교회도 큰 교회, 원래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큰 교회였고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서도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우리 교회 목회도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바나바는 순종하여 가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울고 불고 막 담임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부흥하고 있는데 더 성장하게 되는데 목사님 떠나시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통합 측의 한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담임 목사님을 자꾸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 원로 목사님하고 대립이 되면서 교회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겠죠. 그 교회도 되게 큰 교회이니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목회를 잘 했겠죠. 그럼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 교회 끝나나요? 교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한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선교도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도 교회가 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선교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에 있는 보내니라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는 이 보낸다 하는 말이 한글로는 서로 똑같이 보낸다 이런 말이잖아요. 헬라어에는 3절은 아폴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아폴리오는 뭐냐면 이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아서 가볍게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4절에 있는 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에크펜포라고 해서 이것은 파송의 의미예요. 파송의 의미. 그러니까 4절에 성령께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파송의 주체가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파송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선교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세움을 입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담임 목사님,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려고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가 울고 짜고 안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 된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교회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초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신 건가요? 누가 역사하시죠?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난 구역장 하기 싫은데, 난 교사 싫은데, 찬양대 싫은데. 목사님을 통해서 당회의 결정을 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누가 주신 직분이에요? 말은 잘해, 대답은 잘해. 그죠? 성령 하나님이래요.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을 때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치부의 교사로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곳에 시키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치부 다 가셔야 돼요. 유치부 교사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에도 하나님께서 임명시키셔서 교회가 임명했지만 성령께서 초등부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어깨에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면 맡기신다, 맡겨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럼 내려놓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 직에서 물러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런가 보네. 말을 잘못 꺼냈네. 하나님이 어깨에 짊어진 짐. 근데 또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기 뜻이지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에 맡겨주시면 경중에 따라서 무게를 재지 마시고 이건 중요해서 내가 이거는 하는데 이거 내려놓고 나 이런 가벼운 일, 이런 눈에 띄지 않는 일 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게 설령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시키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당회가 딱 정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